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어떤 분으로 계시느냐?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 물론 주님이시죠. 우리의 주님이시긴데 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책, 하나님의 심판 때 법정에서 드러나야 될 모든 법적인 죄, 이 죄책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책, 모든 죄책을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더러워진 이 모든 죄들로부터 정결함을 얻는 것도 포함하고요. 또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일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왜 하늘에서 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용서받았지만,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또 모든 죄를 씻음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예수님께 그 죄를 갖고 나가서 우리의 모든 이 더럽혀진 죄, 또 날마다 더러워지는 죄들을 씻음받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있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야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도 구원의 과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도 구원의 중요한 과정이라 그러면,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님께 더럽혀진 죄를 들고 나가서 그 죄를 씻음받고, 또 무감각한 마음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 가운데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도, 이건 역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도 구원이지만 날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죄를 씻음받고 주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는 것도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셔야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위들, 이런 것을 대제사장인 예수님께 내가 믿음으로 들고 나가서 이것을 고백하면서 씻음을 받아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죄된 행위를 씻음받지 않으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이 있겠죠. 옛 언약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고, 새 언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중간에 보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셨습니다. 옛 언약은 어디다 새겼냐면 돌에다 새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돌판에다가 옛 언약을 새기셨거든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어떻게 새기시느냐? 옛 언약은 율법, 하나님의 법을 돌에다 새기셨어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거듭난 자에게 새기시는데 어떻게 새기시느냐? 내 법을, 그전에는 율법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이 율법인데 이 율법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영원한 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법을 상징하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 모세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율법은 영원한 법이 아닙니다. 이 모세율법은 주님께서 영원한 법을 주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법이 이 땅에 시작되면 모세율법은 유효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모세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법, 새 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법은 모세율법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법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법이십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 모세율법은 임시적인 법이고 상징적인 법이라면 진정한 법은 뭐가 법이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법으로 오셨는데 내 법을, 이 내 법은 사실은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지켜라 하신 게 모세율법이라면 성령의 법은 뭡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다 법이에요. 성령의 법. 그럼 모세율법하고 성령의 법은 완전히 다르냐? 그런 건 아니에요. 모세율법을 폐하셨다고 해서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성령의 법은 오히려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지키게 하세요. 그래서 내 법을 어디다 세우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돌판에다 새기셨는데 이제는 이 성령의 법을 어디다 새기시느냐?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할 것이다. 이거 어떻게 기록한다는 겁니까? 그냥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이거구나 이렇게 기록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생각에 성령님의 법을 새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각이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신다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내 생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셨어요. 그럼 마음에 기록하는 건 또 뭘까요? 생각에 기록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법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셔서, 생각 가운데 두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우리 마음판에,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신다 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기록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일어나면 여러분 마음에 이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거듭난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
남들 보는데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이런 게 있잖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우리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기가 쉽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를 생각하고 염려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잘 보아주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긴다고 하는 게 뭐냐면요, 내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하면 남들이 나를 봤을 때 남들이 죄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민감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죄로 여겨져요. 내가 마음으로, 예전에는 마음속으로 음란한 거 이게 그렇게 큰 죄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두려워합니까? 남한테 들키는 거 두려워해요. 남들이 내가 은밀하게 짓는 죄를 남들이 보는 거 무서워하고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행하는 이런 죄들을 남들이 알아채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기록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뭐가 더 우선되느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에 대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고 싶어 하잖아요. 마음에 짓는 죄도 죄라고 느껴요. 그전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죄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음란하면은 남들한테 멀쩡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음란한 마음이 가득하고 또 음란한 마음으로 막 유혹에 휩쓸려서 음란의 죄를 짓고 마음속으로 간음을 하고 이런 거 예전에는 죄라고 안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무슨 뜻이냐?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느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사람들 보기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감추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큰 죄로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으로 짓는 죄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짓는 죄를 미워하고 버리려고 하게 돼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마음으로 짓는 죄를 안 짓습니까? 이거는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짓는 죄도 똑같이 죄라고 여기게 돼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죄도 주님께서 살인죄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그렇겠죠. 하지만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에 대해서 살인죄라고 정말 느낍니까?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느껴요. 이게 아직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잘 못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내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살인죄라고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 살인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내가 벗어나고 싶어하고 깨끗함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나갑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마음으로 짓는 죄, 남들 아무도 모르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도 외적으로 지은 죄와 똑같이 여겨요.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를 깨닫는 사람은 누구한테 나갈까요? 비로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느냐?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너무 어려워 보이잖아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대제사장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거, 아직 우리가 거듭나긴 했지만 연약한 육신, 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혹받잖아요. 그래서 이 연약한 거 몰라주시느냐?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연약함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똑같이 죄로 여기고 대제사장이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죄를 씻어주시고 비로소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 같지만요, 왜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느냐?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대제사장께 나아가셔야 돼요. 연약한 걸 핑계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 이런 죄도 주님은 마음으로 짓는 죄라고 해서 작은 죄라고 여기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마음으로 짓는 죄도 똑같이 죄로 여기고 주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가면 대제사장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악과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원해요.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마음에 죄를 그냥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씻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악을 씻어주세요. 이런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마음의 악과 죄를 씻어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주님과 동행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이게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이게 다 깨끗하게 되게 된 다음에 뭐 동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고백하는 이 악과 죄를 씻어주시는 이 자체가 이미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절 말씀 중간에 보면 11절 보면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여기 안다는 말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안다는 거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동행하는 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동행하게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분께 나가야 돼요. 그분께 내 죄를 고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의 악과 죄를 씻어 주시거든요. 진짜로요. 이것 자체가 주님을 아는 거고 영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작은 자는 거듭난 자 중에 아직 가장 믿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작은 자도 뭘 안다는 거예요? 주를 안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거듭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께 모든 죄를 사함받은 것,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는 모든 성도들이 다 모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악과 죄를 씻어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게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왜 긍휼히 여기십니까?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도 그런 거 많잖아요. 날마다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게 불의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불의를 알아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닌데 이거 깨닫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아닌데 깨달아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닌데 깨달아져요. 이게 불의예요. 그런데 왜 불의를 긍휼히 여기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이 불의한 것들을 갖고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아유 불쌍하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불쌍히 여기는 것과 긍휼히 여기시는 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대상을 향해서 긍휼하신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말, 행동을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깨닫고 고백하는 이 죄를 주님은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고백하는 죄는요, 날마다 고백하는 죄. 이미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것도 포함돼요. 여러분의 법적인 죄, 죄책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 고백드리는 죄는 또한 씻어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 죄도 어떻게 하겠어요? 기억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성령을 받아서 내 마음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게 돼 있다. 하나님의 법이신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더러운 죄 또 생각나게 하시고 이게 죄로 느껴지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마음에 기록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내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를 가지고 나가게 되겠죠. 깨닫고.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갖고 나온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것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이거예요. 그냥 죄 용서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순간부터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원한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새 언약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 언약 안에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이 새 언약에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두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요, 죄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약속이 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어요. 왜요? 성막 안에 임하셨잖아요. 지성소에.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동행한다는 게 뭔지 몰랐어요. 옛 언약의 백성들은요.
그런데 새 언약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법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지성소, 성막의 지성소에 계신 게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시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